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마지막 38절 말씀, 행위로 남기신 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행위로 남기신 유언.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보내는 그 한 주간, 이제 기록으로 보면은 주일, 오늘날 우리 시간표로 보면은 주일날 들어가셔서 목요일날 밤에 잡히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마지막에 행하신 일들 말이죠. 특별히 이제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6월절 만찬을,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나가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에게 이제 붙잡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하시던 그 밤에 행하신 일,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은 6번의 재판을 거쳐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형 온도가 나자마자 즉각 사형 집행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 날 밤, 그 마지막 밤에 행하신 게 뭡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마지막 밤에 행하신 그 세 가지 일,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그 세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위로 남기신 유언입니다. 행위로 남기신 유언.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세상의 민족들,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를 따라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요한은 요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살이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은 그 내용을 쏙 빼고 당장에 뭐부터 하세요? 식사하신 후에, 저녁 삽수신 후에 발을 씻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성찬식을 행하셨던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일부러 빼놓은 거죠. 그걸 왜 뺐을까요? 이미 앞에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실 때, 그때 요 마지막 만찬 때 행하셨던 그 말씀을 그때 이미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그 말씀을 오병이어의 사건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그 최후의 만찬에 성찬식 나누는 장면이 빠져 있는 거예요. 대신 오늘 13장, 그리고 14, 15, 16장까지 이 긴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오늘 묵상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제가 그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그래서 오늘은 그 최후의 만찬 장면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 밤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몸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곧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그 살과 피가 우리 성도들의 생존 근거라는 말이에요. 생존 근거.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근거가 뭐라고요? 곧 어린 양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6월절 만찬 때 행하신 거죠. 6월절 명절이 무슨 명절이었습니까? 6월절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나올 때 그때 이루어졌던 사건을 축하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8.15 독립한 날 이제 그런 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정도 애굽에서 지내면서 이제 종로로 타던 그 많은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그 애굽의 품에서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덮어서 첫 번째로 태어난 초태생,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때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그 양을 삶아서 그걸 먹고 있거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만 그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이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일 터인데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그것을 발라놓고 그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있거라 그랬어요. 그 황당한 방법, 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의 불칼을 든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을 방문하고 그 집의 모든 첫 새끼,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그걸로 표시를 삼은 그 이스라엘 집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죠. 6월 했다는 말이에요. 5월, 6월, 4월, 5월,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 아니고 6월 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은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는 그 사인을 안 가르쳐 주셨더라면 이스라엘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집에 발라놓으라는 그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6월절에 잡는 그 양, 6월절 양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 6월절 명절이 되면 그 6월절을 그때 출애굽했던 그 해를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고 매년마다 1월 정월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절기 때 항상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아 그렇게 피를 뿌리고 안에서 이제 양을 고기를 먹었다는 건데 이게 6월절 식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6월절에 잡을 그 양, 그래서 그 피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양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이미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뭘 예표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그 양이라고 이미 수차례 예고를 해주셨단 말이죠. 골고다 언덕 위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 십자가 위에 거기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6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살리셨던 그 양이라고 지시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리고 온몸을 찢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렇게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아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황당한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 방법을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서 한번 예표를 해주셨잖아요. 광야 생활하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는 백성들에게 어느 날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불뱀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저 백성들, 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너 얼른 구리로 노수로 두드려가지고 뱀을 한 마리 만들어라. 그래서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방법,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황당한 방법을 하나님이 예표해줘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그 예수를 쳐다보는 자를 살리시려고 죽이신 어린 양이었고, 6월절 어린 양이었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살을 찢고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것이 나를 살리시려고 해놓으신 것이구나 라고 아멘 그것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한번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뭘로 지금 표시하고 있냐면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태마가 누가는 이것을 마지막 날 밤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요한은 어디다 갖다 붙였어요? 오병이어의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사건에다가 이 진리를 갖다가 탁 붙여가지고
이 진리가 어마어마한 모든 인생들을 살리는 진리인 것을 그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굳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쓸 이유가 없어서 기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 삶의 수단, 삶의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뭘로 살고 있다고요?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모 덕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땀 흘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근거가 뭐라고요?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늘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우리의 삶의 양식인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 덕에 사는 거, 자식 덕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양식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행하신 게 뭐냐면 소위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왜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만찬, 그 6월절 만찬을 먹고 예수님이 떡을 떼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고 이렇게 주고 있는 그때 그것을 받아 먹던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 만찬 자리에서 서로 다퉜다고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서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야. 황당하지요? 아니 그 만찬 자리,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 도중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이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갑자기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 겉옷을 벗었다 그럴 때 이 겉옷을 겉옷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홀딱 벗겨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벗었다고 요한이 지금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의도가 있는 거죠.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내던져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발 씻음, 제자들을 그 씻기시는 그 장면은 지금 자기 죽음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생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함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죄 씻음과 용서에 대한 진리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다 홀로덩 벗겨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로 죄인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실 때 그 죄 씻음은 나의 노력으로 혹은 내 무슨 조건으로 나에게 어떤 무슨 근거가 있어서 너 착하구나, 너 이런 일을 했구나, 저런 일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라가 아니고 그냥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고 그냥 죄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부터 우리 육체까지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예수님이 전부를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고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아요. 오늘날 짓고 있는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아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지금 내가 매일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못 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내 죄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을 때 그때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 첫 번째 하는 회개를 중생의 회개라 그래요. 중생. 거듭남의 회개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들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이것을 성화의 회개라고 그래요. 두 번째 하는 회개. 그래서 이 성화의 회개는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늘 붙잡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따라 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을 성화의 회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회개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절대 이제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한번 회개한 자는 다시 이제 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런 교파가 있어요. 굿모닝 증권을 필두로 해가지고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옥수 교단이나 권신찬, 이요한 등 구원파 이런 구원파들이 대표적인 선수들이에요. 누굽니까? JYP 그 박진영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무슨 교리를 예수를 만났다는 교리를 강의한다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그냥 난리인데 가만히 제가 그 몇 개를 들어봤더니 그 교리가 다 요 교리예요. 구원파 교리예요. 자기는 강의에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구원파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한번 딱 믿으면 죄 용서함을 다 받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함 안 받은 게 아니라 용서함 못 받은 게 아니라 이 죄를 인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지만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죄 안에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지금 비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 행위에 대해서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교훈을 거기다가 턱 붙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들이나 하는 행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은 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 종들이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지금 행하신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김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섬김.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요 표현을 네 글자로 말하면 자기부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부정.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요게 자기부정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으로 표출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성경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그것을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10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쾌락을 자기 욕망과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표출되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표출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자기의 부정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 그것을 섬김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의 홍수, 자기의 욕망과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즐기는 그 사랑의 홍수 시대에서 진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표현해 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표출해내는 것이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표출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도는 섬김의 사랑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섬김의 사랑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섬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부정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사랑입니다. 기꺼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섬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